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베드로후서 강해 제22장 은혜 안에서의 성장 제1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교리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치와 장래의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바로 앞 구절에서는 진리를 진실로 붙잡는 일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들에게 성경을 신중하고 경건하게 연구함이 중요함을 가르친 이유입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릴 위험이 있고 만일 그렇게 이끌린다면 그들은 굳센 데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구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말한 모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즉 무법한 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피하라. 타락하고 미끄러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향을 피하라는 이 모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내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고 즉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타락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전진.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정적인 상태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훌륭한 이유를 우린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사도의 전 가르침을 이해하는 원칙 내지 열쇠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우리들에게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요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온전히 해져야 한다는 권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함과 성결을 지켜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가르침 모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 속에 완전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총괄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와 절기를 기계적으로 준수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조사해 보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경우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카톨릭의 모든 견해와 다투는 한 가지 궁극적 이유는 카톨릭이 사순절을 믿는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순절을 1년 내내 언제나 지켜야 함을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논쟁의 한 가지 원인은 이 절기들이 끊임없이 지켜지는 대신에 1년 중 한때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분명히 사순절의 의미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독교와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주제이므로 저는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답해야 하는 일은 어느 누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면에서 자신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이 모든 일과 관계된 근본적인 위험과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이 생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성화와 거룩이라는 신약의 교리를 설명하는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믿음의 몇 가지 핵심에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몹시 하고 싶어 하였던 일입니다. 그는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언제나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에 대한 완전한 개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 구절을 분석해 감에 따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기본 요소들에 직면하게 하여 줌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라가라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 마음에 즉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이 떠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라가라는 이 말, 즉 성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즉시 시사해주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탄생이 없었다면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탄생은 생명을 가져오거나 혹은 생명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고할 때 이것은 이미 생명, 탄생, 시작이라고 하는 매우 뚜렷한 어떤 것을 소유함을 가정 내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모든 호소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부정적인 면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 훌륭한 생활을 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생활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자신을 개선시키고 좀 더 훌륭히 하라고 결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건 윤리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신약 성경의 호소는 언제나 이 지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라가라는 말씀은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중생 또는 거듭남에 대한 전 기독교적 교리를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그가 강조해 온 점은 모두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이것을 서두에 대해서 말하였고 또 지금 그와 아주 똑같은 어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권고를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 안에 별다른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실로 기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보다 훌륭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별다른 자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들은 신약 용어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새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정의에 적합한 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자기를 조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 그리고 자라가고 성장하려는 모든 희망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극히 중요한 이 차이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을 그의 삶의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같은 자이지만 그는 그의 생활에 다른 어떤 일들을 덧붙여 온 자로 생각하기 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라가라는 이 말씀은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활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활의 질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속에는 새로운 존재, 즉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십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이는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가라는 바로 이 권고는 우리를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약 성경의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것을 말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모든 형태의 생명과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나 생명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바로 이 특성은 본래 성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 안에는 본래부터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짐승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나무나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나 이 타고난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정확히 그리고 틀림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만일 이것이 자라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다른 것의 부류에 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과 생명이 없이 어떤 것을 기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것을 자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흙 한 줌을 집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많은 흙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 흙더미가 자라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철저하고 민감하고 섬세한 시험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시험 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차이점을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자신의 영적인 순례 여행에 많은 것을 기록하고 또 자신의 회심 전과 회심 후를 대조시켰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체험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매우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승이었고 저는 그가 그의 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는 자신이 조금도 성장치 아니하였으며 처음과 마찬가지로 종국에도 생명이 없음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생활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덧붙여오고 있었지만 성장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공로에 공로를 덧붙여 왔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자라가고 발전하고 참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탁월하고 도덕적인 젊은이이며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속하였던 요한 웨슬리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서도 똑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둔 단 한 가지 관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좀 더 훌륭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즉 경건 클럽을 조직하고 감옥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로 인해 빈정거림과 조롱을 받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대서양을 건너 조지아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게 참된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하였거나 발전하였거나 혹은 진보하였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자꾸 덧붙여온 한 인간은 있지만 발달이나 성장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그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성장과 참된 유기적 발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점에서 우리는 바로 생명의 원리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그 안에 본래부터 성장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장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덕성에 도덕성을 덧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장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후에 수많은 시험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내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아니 10년, 20년, 혹은 30년을 회고해 볼 때,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을지라도 지금 나는 유기적인 발달과 성장을 깨닫고 있는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참된 성장이 있는가? 생활에 덧붙이려 노력하는 과정과 생명 안에서의 성장 사이에 이 날카롭고 신중한 차이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라가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성장의 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의 과정은 생명적인 것이며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장이라는 이 개념에는 대단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라가게 되는 방법이나 방식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성장의 시험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성장의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장의 신비를 밭에 씨를 뿌린 자와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씨가 어떻게 하여 싹이 트는가에 비유하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장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이 생명의 과정에 관한 한 언제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언제나 생명의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적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분된 부분이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 유기적 전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소위 경건한 생활에 대한 지침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들 중에 많은 책들이 로마 가톨릭 교도에 의해 쓰여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 속에서 기계적 성장과 생명적 성장 사이의 차이에 대한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대하여 가톨릭이 생각하는 개념은 기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들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며 여러분은 이것을 덧붙이고 있는가 내지 저것은 덧붙이지 않고 있는가 또는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덧붙였는가 하는 조건 안에서 거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염주알을 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시 말해 벽에 목록을 걸어놓고 그 목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지 생명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여기에 있어서의 잘못은 성장 그 자체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아차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성장이 생명의 과정이고 기계적인 과정은 아니다 라는 이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성장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성장과 비유는 확실히 발달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인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갑자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고 젊은이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어른이 되었음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들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보고 소년을 보고 그 후에는 젊은 청년을 보고 또 그 후에는 어른을 볼 뿐입니다. 이 일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알아챌 수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는 한 단계씩 성장해 나아갑니다. 거룩은 단 한 번의 행위로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거룩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행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여러 집회들을 떠돌아다니며 마침내 그들이 그것이라고 부르는 어떤 걸 얻기 바라면서 그걸 얻으려 힘쓰고 또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나 그들이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거룩과 성화도 받게 될 걸 바라면서 소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약 성경은 성화가 없이는 칭의가 없음을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일단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 안에 거하는 거룩과 성화의 씨가 없이 즉 구별됨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자라가야 하고 발달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고 발달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호소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성장은 필연적으로 점진적이며 진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자라가라 또는 성장이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때때로 이것이 즉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생명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은혜의 결과로서 발달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전진하십시오.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총의 특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분량과 정도로 받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더욱 많이 체험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점점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점점 더 나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은혜에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 형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있는가? 1년 전에 나와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을 나는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은혜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내가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요점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셨는가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단순히 용서와 구원에 관한 지식에만 머물러선 아니 됩니다. 나는 구원의 전체 계획과 목적에 관한 이해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계획과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투쟁의 성격을 점점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쳐선 아니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내지 경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영적 투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역사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을 점점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말씀의 한 의미입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과 그 지식이 함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존재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인간에 관한 교리, 죄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종말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키도 합니다. 즉, 그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분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내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는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그를 아는 것이라고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그리스도를 아는 신비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것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자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자라갑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이것이 확고하고 굳세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생활과 이 세상의 여러 모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역경에 부딪혀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성인의 전체적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계속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발견케 됩니다. 어린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는 언제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참되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활달하다가도 때로는 매우 우울해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자라가라고 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린아이는 언제나 판단력이,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 교훈에 희생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최신 종파나 운동으로 항상 몰려가는 자는 바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력을 혹은 분별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언제나
감정과 충동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것들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꼭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권고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과 맞서 대항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즉,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분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라.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십시오. 진리의 모든 범위를 깨달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어른이 되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어른처럼 행동할 것이며 강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생명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후사로 삼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아멘.